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를 발바닥으로 얹는 이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주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 행하고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대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동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라. 하나님의 종 또 선지자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끌어오던 모세의 죽음.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슬픔이고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역을 계승한 여호수아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은 계속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망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죠. 계속 전진해 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하는 것이죠.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걸 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이렇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혹은 큰 슬픔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건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계속 전진해 가야 합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네요.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 그 다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순종인 것 같습니다. 믿음, 순종, 용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달려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나와 지금까지의 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순탄한 과정이 아닙니다. 순탄한 과정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쉬운 길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도 역시 쉬운 과정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를 낙심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수없이 벌어지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믿음, 순종, 용기인데요.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언제나 먼저예요.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 순종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호수아 보세요.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언제나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를 이어서.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여정에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또 환난과 어려움들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내용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하며 달려가려면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분명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이 요단,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일어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30일 동안 애곡했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언제까지나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도 일어나 전진하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슬픔과 절망 속에 그냥 주저앉아 살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주는 편안함과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안주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목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의식이 사라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표는 어딘가요? 이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분명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이 여정에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들, 어떤 일이 닥쳐올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예견은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계속 전진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3절로 5절의 내용은 이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노니 이제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대요. 약속이죠. 주셨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동서남북 하나님이 정한 주신 땅이죠. 가나안 땅.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지명까지 말씀하시면서 너희 영토가 되리라. 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떠하신가. 주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것 때문에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린 천하무적입니까? 현실적으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쉽게 악한 원수 마귀에 대적이자 배적 뒤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는 거니까 맨날 집니까? 패배자가 되고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6절 7절로 이어지겠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대적은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용기,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강하고 담대. 그러면 이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이런 담대함이 오는 거냐? 용기가. 이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즉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깨달음이 없거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잘 모르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두려워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을 만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근본적인 믿음을 점검해봐요. 그건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지. 믿음의 테스트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에게 다오는 시련과 어려움은 다 운합부로 해봐요.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라고. 뭐에 대한 테스트? 믿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인지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시련 앞에서 깨어지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기가 생깁니다.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목표가 중요해요. 이 순서를 잘 묵상하세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다른 곳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실 수가 없나이다. 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함께 계시는 거지. 저 천성을 향해서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야 하나님이 함께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없고 세상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조그만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방향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표의식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이 믿음과 담대함, 믿음과 용기 어디서 오는 거냐? 순종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뭘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순종이잖아요. 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들이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에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순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 떠올려야 돼요. 천성을 향해서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을 순종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가 계속 율법 말씀 묵상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율법을 순종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의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담대할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거룩함이에요. 의와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성전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가 의와 거룩함. 이거 상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죽어.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천성을 향해서 나가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천성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두려움, 어려움이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는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환란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인데 그것은 곧 의와 거룩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 의와 거룩함이 상실되면요, 바로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즉 의와 거룩함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일 것이고 정말 당연한 여정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듣고 지켜 행하느냐.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장애가 있을 수 있죠. 환란이나 오를 두렵게 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가로막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죠, 언제나.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딛고 계속 전진하고 나간 사람이 있죠. 자, 보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거만 잘 실천하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고 용기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이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이 되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또 말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가르쳐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이 말이 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지 말고 모세처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했어요. 그대로만 해. 이게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죠. 마음에 두어야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두어야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요. 묵상이 바로 마음에 두는 작업이거든요. 주야로 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지켜 순종하라. 어렵지 않죠.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이고 지켜 순종함으로써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요약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라. 승리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거 잘 보고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라. 용기, 믿음, 순종, 의, 거룩함. 간단하네요. 이 중요한 단어들만 우리가 딱 묵상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여정. 이것은 곧 구원받은 저희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과 같지요. 아주 정확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지요. 분명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되는데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 나가는 삶의 여정에는 많은 혼란과 방해가 있어요.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겠느냐? 믿음과 담대함입니다. 용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